오늘 우리 읽어 주신 대로 요한계시록 4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가장 엄숙하고 웅장한 장면이 바로 이 4장의 말씀입니다. 2장 3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은 그 소아시아 7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지상교회의 모습을 7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땅 위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해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상교회는 우리가 소아시아 7개 교회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안 것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받는 교회 있고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받는 교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교회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은 천상의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7교회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 그것이 그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참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배가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웅장하게, 참 엄숙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을 몇 번 쭉 읽어보면은 왠지 모르게 마음에 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구나, 참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우리 인생에 일생을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 계시를 통해서 적을 때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많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기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천상의 예배 모습을, 그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뭐냐면은 힘을 얻어라, 위로받아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2장 3장에서 하나님께서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데 칭찬과 책망이 각각 있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기는 자가 되라 하는 그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교회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이기는 자가 되라 하면서 모든 교회에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챕터 2장하고 3장을 우리 공부하는 동안에 마음속에 느낀 게 뭐냐면은, 그렇구나,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유혹이 많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뭔가 답답합니다. 뭔가 축 처집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일곱 교회를 통해서 공동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어떻든 간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겨야 된다는 것. 그 이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될 수 있다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뭐냐면은 앞으로 교회에 더 큰 환란이 올 텐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필요하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4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사도 요한이 문을 통해서 하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늘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볼 때 하늘이라는 것이 어떤 천체가 떠 있는 그런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를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이 있다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보좌가 있는데 보좌라는 게 뭡니까? 임금이나 왕이나 가장 높은 분이 앉는 좌석 아닙니까? 그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이 보는 것입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면은 그 1절에서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너한테 보이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전에 우리 읽었던 1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도 요한에게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4장에 와가지고는 이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이 본 이 환상은 이제 곧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환상에 대해서 2절과 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상인지 구체적으로 2절, 3절에서 설명하는데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 보좌라는 이 말이 14번이나 나옵니다. 왕이 앉는 의자라는 이 보좌라는 말이 14번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 그 다스림의 그 장엄함을 이야기하는데 왜 이걸 보이냐면은 그 당시 로마 황제의 통치나 이 권력이나 이런 것이 굉장했는데 그것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로마 황제의 그 권세, 그 놀라운 통제력이나 이 모든 것을 해가지고 눌려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 그 능력, 권능은 세상 로마 황제의 것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힘을 내라, 너희들 위로를 받아라, 너희들 이겨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주와 역사와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라. 이거란 그 하나님은 통치자이시고 심판자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세상에서 핍박받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그 권세, 영광, 그 통치를 봤을 때 그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배경이 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서 6장이나 에스겔 1장, 다니엘 7장에도 똑같은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그 천상에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번 표현하고 있다는 게 똑같다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과 경배할 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고 많이 우리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바쁘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우리의 시야가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앞에 고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쨌든 간에 세상적인 것은 다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그 영광을 보는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다시 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은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모양이 백옥과 홍복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지금 나오는 이 보석, 백옥과 홍복수가 있는 걸 제가 어떻게 생긴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아주 귀한 것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보석의 그 아름다운 색깔로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냐면은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과 그 위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백옥이라는 것은 수정거지 맑고 투명한 보석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홍보석은 말 그대로 붉은 보석, 하나님의 그 진노, 그 심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무지개라 그러면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게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종말까지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로마 황제는 총과 칼로서 세상을 통치하지만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존귀하신 분, 아름다운 분, 영광스러운 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말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는 사람마다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봐야지만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박탈당하는 정말 이런 시련의 강도가 경량했는데 그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면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오늘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교회를 떠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 세상 모든 풍파를 뛰어넘어서 하늘의 그 보좌를 바라보는 사람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그럽니다. 불의가 흥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할 적에 참 마음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 아세요? 찬양하는 분들, 우리 성가대원들이나 찬양가 경배팀, 여러분 많이 찬양하는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도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회중이 찬양 많이 하고 중창단도 있어가지고 자꾸 찬양 연습하고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찬양팀이 많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일도 많이 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야, 그렇구나. 혼자서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몇 명이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거룩하고 좋은 시간인가. 이게 바로 우리를 살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어떻든 간에 찬양이 살아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음악을 하는 귀한 종들이 여럿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음악하는 분들, 은사를 받는 분들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찬양이 충만한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일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 사는 길이에요. 찬양만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도 많이 조인해서 같이 찬양하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 보면은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사도 요한은 지금 환상 가운데서 하늘에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24 장로들과 네 생물들을 보고 그들의 찬양 소리를 듣습니다. 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백옥과 홍보석, 무지개, 녹보석, 이 아름다운 찬란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24 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또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을 지금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주위에 24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24 장로들이 앉아서 흰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는 모습.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는 24 장로들이 보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에 보면은 24 장로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옆에서 엎드려서 경배하는 사람들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일을 동참하는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24 장로가 누구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보통 신학자들의 해석은 뭐냐면은, 구약의 12지파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에 와서 12사도, 이게 중심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지파와 12사도가 결합돼서 된 24, 숫자가 24인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24 장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를 24 장로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24명의 장로들의 모습이 보좌에 앉아있고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소아시아 7개 교회를 이야기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 말을 할 때 계시록 3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24장로가 보좌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4대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라. 24장로가 보좌에 앉았을 뿐만 아니라 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 속에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기는 자로서 흰 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바로 4대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서문화 교회 말씀하실 때 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관을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24장로의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흰 옷을 입고 보좌에 앉고 그 다음에 면류관을 썼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볼 때 바로 24장로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에 속한 구원받은 이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24장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좌로부터,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현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여러분이 이 환상, 이 모습이 점차적으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묶어볼 때 너무너무 웅장한 거예요. 경장한 거예요.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게 하는데 또 갑자기 뭐냐면은 번개와 음성과 우리의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현 등불 7이 또 비치는 거예요. 그 찬란하게 비치는 거예요. 소리 나고 말입니다. 경장하지 않습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리의 소리,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동안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겁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 하나님의 임재 모습,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이런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 얼마나 굉장합니까? 또 이 모습은 언제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지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성경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심판이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이런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질 것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은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 그럽니까?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위엄, 그것은 어느 누구나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된 분이라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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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주변에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뿐 아니라 네 생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을 우리가 볼 때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사자, 이 사자는 뭘 표현하냐면은 모든 맹수들의 으뜸이라는 거예요. 사자들을 모든 맹수를 대표하는 동물이고, 소는 모든 가축들을 대표하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소는 독수리는 날아다니는 사들을 대표하는 그 상징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자와 소와 독수리와 사람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 천상의 그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위엄이 넘치는 그런 모습입니까? 예? 그러니까 천국은, 하늘나라는 예배드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곳이고, 그 천국은 예배가 끝이 없는,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많이 강조하는 게 우리 교회, 평강교회가 예배 공동체로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천상의 교회, 천상의 하늘나라가 끊임없이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지상에서도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 안에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이것만큼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활동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존귀함을 돌리고 하나님 경배하고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9절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해야 되겠는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 말씀입니다. 네 생물들,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뭡니까? 우리 피조물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멸류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 하늘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신 그분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상징으로 하나님이 경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만 충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만 받으시게 해야 된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우상이 많습니까? 돈이 우상입니다. 때로는 자식이 우상이고, 명예가 우상이고, 쾌락이 우상이고. 여러분, 이런 우상 바로 뭡니까? 그런 잘못된 우상에게 우리 경배하지 않습니까?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다는 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고, 가장 귀하신 분이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예전에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어졌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참으로 두 손 들고 경배하며 주를 높이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 세상의 권세, 물질의 권세, 인간의 권세 앞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멸류관을 드리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용기 있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시선으로 세상의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24 장로와 내 생물처럼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평강교회가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